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 그렇죠?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는 거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할 준비가 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준비보다도. 그리고 마음의 준비는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준비가 아니잖아요. 마음이 우리의 행동과 그죠 말과 또 태도를 결정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로 나오지 않는 마음은 진짜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가,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우리의 정말 행동, 우리의 태도 이런 걸로 드러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잘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공간이 나쁘지 않네요. 오히려 더 오붓하고, 이게 공간이 우리만 공간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같이 들어올 때는 조금 더 넓은 공간으로 해도 괜찮고, 이 공간도 나쁘지 않네요.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귀한 6월 둘째 주일입니다. 벌써 너무 많이 더워져서 저도 자켓을 벗고 앞에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계신가? 정말 그러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오고 있는가? 여러분들 정말 감사로 나오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로 나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아니면 의무감으로 나옵니까?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정체성이 굉장히 연약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찾아보기 쉽지 않은 상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가, 또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가.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면 무슨 소용인데요? 그렇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있든 없든 간에 그냥 우리는 아무 그냥 관심이 없어. 여전히 내 생각은 다른 것들로 막 가득 차 있고 내 마음은 그냥 어떻게 하면 음향이 더 잘 들릴까? 어떻게 하면 녹화가 더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찬양 인도할 때 실수 안 하고 할까? 이런 쪽에만 가 있고 그죠? 그러하다면 우리가 과연 이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먼저 정말 전심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마음이 되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마음이 전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굳어버린 마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갑자기 세지는데요. 우리 마음이 많이 여기가 많이 더운가 봐요 지금. 그런 굳어버린 마음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기회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도 무덤덤하니까 심히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들고 아버지 하나님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심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시고 함께 하시사 아버지의 우리의 심령의 독도 하나님께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 전시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나님의 심령의 습도로 주님 붙잡아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함께 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준비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리가 찾아오사 하나님의 마음을 또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사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소망을 돌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받을 때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 수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는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주옵소서. 주님 붙잡아주옵소서. 이걸로 간 예배 시간이 있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주시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예배 시간을 말하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을 잡아주시고 그리스도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사 아버지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의 육신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전 인격의 주인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육신이 비록 연약하고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이 시간 주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심령이 곤고하고 비루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주님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을 알기에 그것이 이미 우리의 옛사람임을 알기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의 긍휼을 구하기 위하여 엎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옛사람이 더 이상 우리를 붙잡지 아니하도록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 주의 긍휼을 구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서도록 특별히 이 예배의 시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존전에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하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이제 기도할 것은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식구들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마 유튜브 동영상으로 또 우리 예배를 접하게 되는 사람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하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하고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정말 교회된 것,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인 것, 신앙 공동체인 것들이 날마다 예배 자리에서 확인되는 그런 일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결국 혼자 그렇죠 한 사람으로 세우지 않아요. 교회는 공동체인 거죠. 그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듣고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죠? 공동체 안에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이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좀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말 긍휼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죠. 특별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학원, 위켄 학원 위해서 기도합시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위켄 학원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가족들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기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게 우리에게 실제잖아요.
믿으십니까? 네. 그 음부의 권세 이게 실제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묶인 것들, 우리 삶에 매인 것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세요. 교회를 통해서 풀어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고. 그죠?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예, 선생님들이 기도할 힘 없으면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예, 함께 싸워주자고요. 함께 싸워주고 그래서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까지 그리고 지금 이 학원에 드나드는 모든 학생들과 또 그들의 가족들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총회연합신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지금 기도해 줘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화평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홍영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박형식 강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6월 17일 2심 첫 번째 공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쟁점들을 가지고 좀 싸우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재판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화병 목사님을 위해서는 그 섬김 가운데 정말 많은 것들로 정말 많은 것들로 섬기세요. 그 섬김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하나교회 이끌어가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그리고 홍영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정말 지치지 않도록 육신의 연약함 잊지 않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좋은 교수들 그리고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 학생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있도록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학원을 위해서 그리고 총회연합신학교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걸어가신 주님 교회 붙잡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를 붙잡으시고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은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권세가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복음이 날마다 흘러나가게 하시고 복음을 인하여 사람들의 삶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살아나는 권세가 많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정말 인간들도 많이 있고 아버지와 또한 아버지 각종 쾌락을 하는 쫓아가는 사람들과 삶의 흐름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복음이 흘러나가게 하시고 복음을 인하여 삶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를 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 공동체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그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아버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자랑하며 함께 기도하며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귀한 이들이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시간을 바라보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를 하나님 붙잡아주셔서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여전히 우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귀한 귀한 주기를 붙잡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선생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께 붙잡아주시기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그대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대 삶 가운데 모든 메인 부분들을 주님께서 속히 풀어주시옵소서. 속히 풀어주시옵소서. 속히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너무너무 기도할 수 있는 내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힘이 아버지 우리의 삶의 근원이 우리 스스로 힘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 함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 사랑하는 여가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여가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그대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역사하심과 날마다 그대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끌고 가고 계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대 위에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생 없는 학생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족들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그대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신학교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목사님 붙잡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기도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형식 감사합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모든 길을 들어주는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독단되며 아버지 신앙들과 더욱더 든든하여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함께하는 시간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회를 통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며 그에게 영광 기하는 기회를 가져다라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가는 성경 설교자 그리고 현장에서
주시고 아버지 위에 함께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랑 교수님들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듭난 자들 들어버려주사 아버지 하나님 중심을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과 이 멸망과 민족을 섬기는 아버지 그 나라와 귀한 목회자의 손을 귀한 아버지 학교 세우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고 인하여 주시며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 세계 열방을 위하여 선을 귀한 교환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붙잡아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을 사랑하는 주님, 귀한 하나뿐교회 모든 지체들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위켄학원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총회연합신학교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이학병 목사님, 홍영준 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박형식 강사님 하나님의 모든 기도의 제목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의 육신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학교를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 열방을 섬기는 특별히 다른 것으로 그들을 살리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으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귀한 목회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함께 예배 주일에 함께 예배하는 조국교회 그리고 열방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과 민족을 품는 자들이 일어나야 되겠다.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들 말고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려는 사람들 말고 오직 나라와 민족을 향한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함으로 나라와 민족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나라가 이 모양이 끓인 거예요. 정치가 이 모양이 끓인 거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정치 지도자들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쉬워요. 그러나 그들을 위하여 애통함으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용하신 우리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 나오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먼저 나라와 민족을 품고 울며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예배가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과 조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조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조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선포되는 교회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열방의 교회들 하나님 특별히 북한과 중국에 또는 모든 박해받는 이슬람 지역에 하나님 수많은 지하교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하나님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나라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비난과 비판과 아버지 증오와 혐오와 갈라치기로 하나님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경외하며 백성을 중심으로 사랑함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애통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고 계신 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돌아가신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 것을 하나님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통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통함으로 하나님을 엎드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모든 조국교회와 아버지 모든 조국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교회가 각자의 각 나라와 하나님 각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통일한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엎드려 통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주의 교회가 주의 공된 교회가 하나님이 일들이 하여 기도하는 교회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저희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그 열방 가운데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속히 나타나기를 이 모든 피조세계가 간절히 원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들을 주님 걷어 살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또 열방을 품고 주님 앞에 통함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로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먼저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홍동훈 전도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보신 뜻을 온전히 깨달아 그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때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불순종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앞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상황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며 환경에 굴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기도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께 돌아오는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더 늘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강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표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몸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예.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가지고 우리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2절에 있죠? 2절에 보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고 있잖아요.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문 그 1절이 뭐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 그럼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좀 기억해야 돼요.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5장의 마지막 부분 말씀 뭐였어요? 우리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예,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이 우리가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교회에 있었어도 그것이 우리의 무엇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깊어짐을, 그죠? 우리의 신앙의 깊어짐을 절대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마땅히 뭐가 돼야 된다고? 선생이 돼야 된다고. 그런데 여전히 그러지 못하고 단단한 것을 못 먹고 젖이나 먹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될 것들을 들을 수 없는 상황.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오늘 지난 주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경고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왜 그런 경고를 하실까요? 왜 그런 경고를 하실까요? 지금 우리가 우리 현상이 그냥 교회 나오는 걸로,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교회 나오는 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하는,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마치 내가 이제 저 천국에 가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은 다 갖췄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죠? 교회 발디딜 뭐 한두 번 얘기했어야지 우리가 사실은, 그죠? 이 문제 갖고 우리가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회에 발 디디고 있는 것만으로, 아니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내가 정말 좋은 말씀을 듣고 있는 것으로, 내가 되게 뭐 유명한 목사님, 또 아니 되게 큰 교회, 아니면 내가 어떤 그 큰 교회에서 내가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목사, 사모 이런 직분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안전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 원래 에어컨에서 물이 빠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물 빠지는 데 따로 없으니까 여기 밑에 보면 펌프가 있어요. 펌프 들어가는 소리예요. 네. 놀라지 마세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있냐면, 우리 가운데 자꾸 우리 삶의 결과물이 막 어그러진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오래 있는데 막 우리 삶의 결과가 이상하게 나와요. 교회 다니면, 교회 오래 다니면, 옛날에는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 다닌다라는 것이 신용의 보증일 때가 있었어요.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교회 다니는 것, 어느 교회 장로래, 어느 교회 집사래, 어느 교회 목사래 하는 것만으로 신용의 보증이 되던 때가 있었어요. 사람들 사이에 믿을 만한 사람,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아니잖아요. 더 못 믿죠. 네, 더 못 믿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볼까요? 본문 7절과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벌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살이 되리라. 아멘. 네, 보세요. 오늘 땅이 있어요. 땅이 있는데, 그 땅에 기본적으로 뭐가 와요? 자주 내리는 비가 있어요. 자, 좋은 땅이에요, 안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이 안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입니다. 기본적으로 비가 자주 내리면 뭐가 크게 좋아요? 식물들 크기가 좋잖아요. 네, 좋은 땅입니다. 비 안 와보세요. 안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 땅은 식물들이 자라기에 좋은 땅이에요. 굉장히 좋은 땅이죠. 우리가 땅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안 들려. 그러면은 진짜 기갈하잖아요. 쫙쫙 갈라지고. 그럼 어디서 우리가 정말 좋은 말씀을 듣나 할 텐데, 문제는 자주 내린다니까. 비가 자주 내요. 자주 와요. 은혜의 말씀이 매주마다 들려. 얼마나 좋은 교회야. 감사한 일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 교회가 또 이 앞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이 앞에 서서 설교하는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돼야지. 딴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비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까지는 돼요? 땅이 그 비를 피해서 도망가지는 않는다고. 땅이 그 비를 피해서 도망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땅이 그 비를 다 맞아요. 그리고 뭐까지 해요? 그게 막 콸콸콸콸 그냥 흘러가요? 아니에요. 흡수까지 해요. 놀라워요. 땅이 그 자리에 있고 비가 오고 그 비를 흡수해요. 거기까지는 돼. 근데 뭐가 문제예요? 나오는 게 달라요.
사람들은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가시 엉겅퀴를 해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 있어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결과물이 좋지 않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그거를 가장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지표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언어라고 말씀해요. 우리 언어, 우리의 말. 여러분들 마태복음 22장 33절로 37절 제가 읽을게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예, 이건 기본 전제죠. 예, 기본 명제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뭐를 열매로 말씀하시냐면 34절부터 봅시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 아멘. 이게 한 문단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한 문단이에요. 뭐의 열매? 뭐의 열매 조심하라고요? 우리 입술의 열매, 우리 말의 열매 조심하라고요. 왜요? 이 말이 가장 무엇을 드러내는 지표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지표예요. 악한 말, 무익한 말 이런 거 나오고 있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씀 날마다 들으면 뭐예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 듣는 자리에 있으면 뭐예요? 우리의 말이 안 바뀌는데. 이게 되게 무서운 일이잖아요, 지금. 그죠? 계속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게 가시 엉겅퀴야. 무익해. 못 먹어. 밭의 채소의 특징이 뭐예요? 채소의 특징.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다고요. 그걸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살아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듣고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왜요? 우리가 무엇을 받고 있어요? 생수의 근원이 여호와시라며. 우리가 땅으로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비를 우리가 날마다 맞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안에 흡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안에서 채소가 나오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 무엇이 나와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받는데 우리의 말을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도 안 줘요. 사람을 살리는 그 어떤 것도 못해.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욕을 하고 뭐 이상한 소리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고.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들 우리의 말이 정말 사람들을 살리는 말인지 또는 우리의 말 물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말이 나와서 꼭 결과가 보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결과는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을 뱉어도 누구 만들어요? 귀 있는 자 만들어요. 들을 게 있는 사람만 듣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주의 음성을 듣는 게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미 택정하신 사람이 그때에 그죠? 들을 만한 때에 들어요. 오늘 우리 재밌는 경험 했잖아요. 그죠? 오늘따라 되게 많죠? 6월절. 네, 6월절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를 했더니 반응이 어때요? 싸해지죠? 싸해진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했더니 그냥 귀 막아버리잖아요. 그냥 가던 길 가래잖아. 그죠?
그러니까 들을 게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가. 들을 게 있는 자가 듣는 거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면 저 사람들 듣기 싫어하니까 우리가 말하지 말자. 괜히 싸움 나니까 하지 말자. 왜 그걸 두려워하세요? 그거 두려워해야 돼요? 그 싸움 나는 게 두려우십니까? 왜요? 우리가 뭐 창피해져요 그러면?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안 창피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낭만적으로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옷 다 발가벗겨져서 피 철철 흘리면서 그렇게 죽으셨다고요. 그것도 은밀한 곳에서 죽으시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죽으셨어요. 다 보는 데서. 그거는 안 창피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막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나고 싸움이 나고 그게 창피해서 우리가 못 전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이. 네.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과를 우리가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체에서 막 무슨 영업사원이어갖고 우리가 어떤 좋은 말로 사람들을 꼬셔갖고 우리의 물건을 사게 하는 그런 세일즈맨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우리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게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우리가 진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채소로 내면 돼요. 그럼 우리의 할 일은 끝이라고. 그것을 먹든 그 가치를 모르고 그냥 버려서 먹지 않든 그리고 다른 이상한 것을 먹으러 가든 그건 그 사람들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면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채소 먹겠죠. 감사하게도. 그건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우리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선택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말로 사람들이 설득되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라고. 우리의 말로 사람들이 설득되기를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택정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때에 우연찮게도 우리의 말이 그 도구가 돼서 그 사람을 흔드시는 일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걸 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고 하는 거.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라. 그게. 사람들이 끌어다가 여기 앉혀놓으면 그게 전도가 아니라고. 우리가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채소를 내면 돼요. 우리 입에서 가시 엉겅퀴가 나면 안 된다고. 두 번째, 우리의 말로 나가는 가시와 엉겅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 내부에 자라는 가시와 엉겅퀴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유명합니다. 그죠? 다 아시는 말씀이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 자요. 여기서부터 잘 돼.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가시와 엉겅퀴는 우리의 말로 사람들이 살지 못해요.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스스로도 못 살아. 왜? 말씀이 흥왕해야 23절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 결실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면 결실하잖아요. 열매를 맺잖아요. 그럼 그 열매를 누가 살아요? 먼저?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산다고. 그 열매 따먹고 우리가 먼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결실로 우리가 그 말씀의 결실을 먹고 사는 그런 존재인데 그걸 뭐가 막고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막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40일 굶으신 다음에 금식하신 다음에 사대에 가서 그러잖아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40일 굶는 사람한테 제일 필요한 건 뭐예요? 밥이지. 밥이지. 40일 굶는 사람한테 제일 필요한 건 밥이지. 그러니까 네 삶의 필요 채우라고. 네 삶의 필요. 내 삶의 필요. 정당해요? 정당하지 않아요? 정당해요? 정당하지 않아요? 정당하잖아요. 사단의 요구는 정당한 요구예요. 사단의 요구는 정당한 요구예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우리의 생활인으로서의 필요가 없어요? 있다고요. 우리 돈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네? 우리 먹고 마실 거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죠? 없으면 불편해요. 힘들고 괴롭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으로 사나요? 우리가 그것만으로 사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존재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진짜 우리가 살아요. 그걸로 살아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 없으면 여러분들 죽습니까? 우리 죽어요? 진짜 그러냐고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죽습니까? 진짜 우리 그런 존재예요? 그 자리를 뭘로 채워요? 세상의 업력과 재물의 유혹으로 채운다고.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 읽어도 우리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런 사람들인데 반드시 뭐가 채워지냐면 세상의 영역과 재물의 유혹이 채워진다고. 한번 그게 딱 우리 안에 뿌리가 박히잖아요. 가시덤불이 딱 뿌리가 박히잖아요. 말씀이 아무리 들어도 그게 결실이 안 돼요. 힘쓰고 애써서 그걸 어떻게든 제거해야 돼. 불 한 번 질러야 된다고. 10년 가운데 불 질러갖고 다 태워버려야 돼. 네? 다 태워버려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갈 때 어떻게 결실 맺든지 말든지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시덤불, 가시와 엉겅퀴,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가시 엉겅퀴가 있고, 그리고 우리 심령, 우리 스스로를 갉아먹는 가시 엉겅퀴가 있어요. 오래 교회를 다녀도 그 가시와 엉겅퀴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가. 그런데 이 모든 가시와 엉겅퀴의 근원이 어딘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가시와 엉겅퀴의 근원이 뭐예요?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불순종이에요. 결국 우리의 죄라. 왜 자꾸 우리의 삶의 가시와 엉겅퀴가 계속 끊어지지가 않냐고요? 우리가 불순종해서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심령을 생각을 주장하게 하면 가시와 엉겅퀴가 안 나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할 생각이 없어요. 순종할 의지가 없어. 순종하려고 움직여 보지도 않아.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 순식간에 뭐가 자라요?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요. 왜? 이미 아담의 때로부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도 세계가 뭐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있어요. 이게 명확하다고요.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거 없어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요. 밭에 채소가 자라든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든지 우리의 마음밭에서 둘 중에 하나가 자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땅입니까? 우리가 땅이에요?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가 마음이 밭입니까? 비도 오고 말씀의 씨앗도 뿌려지는 그런 밭이에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요. 채소가 나오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든. 우리 마음에서 지금 뭐가 나오고 있냐고요? 우리의 입으로 뭐가 나오고 있냐고요? 점검해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불순종이, 결국 불순종이,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네 아내의 말을 들을, 그죠? 예. 그 결과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다. 다시요. 교회에 오래 있다고 우리가 안전하지 않아요. 네.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요? 가시와 엉겅퀴로 채웁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저와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게 그럼 빨리 돌아와야 돼. 빨리. 이게 감각이 되면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거 돌아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 보십시다.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인데 제가 세 번역을 갖고 왔어요. 세 번역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서 세 번역을 갖고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고 본인의 삶에서 경험도 해요. 그런데 안 따라가. 그나마 감사하게도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게 따라가려고 꾸물꾸물하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은혜예요. 여러분들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질 때 그 은혜에 순종해야 되죠. 은혜가 부어질 때 순종해야 돼요. 은혜가 부어질 때 그게 은혜인 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에 반응해야 돼요.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지만 구원은 출발점이지 끝이 아니에요. 구원은 출발점이에요. 끝이 아니라고. 우리가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는 건 우리 생각인 거고 우리의 의도인 거지. 그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었고 알 생각도 없었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죠? 은혜지. 그런데 그 은혜는 그 구속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이후에 우리 안에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렇죠? 같이 싸워야 됩니다. 다시요. 구원이 무효화되지는 않아요. 구원이 무효화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는 겉으로 보기에 모른다니까. 겉으로 보기에 우리 안에 딱 옛사람과 새사람이 딱 분리된 사람인지 아니면 구원받지 않고 그냥 옛사람 안에만 있는 사람인지 겉으로 봐서 몰라. 몰라요.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사람들의 결국을 보여줘요. 그런 사람들의 결국. 어떤 사람들? 겉으로는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서 진정한 회개가 회심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 은혜 받아요. 막 찬양하면서 울어요. 말씀에 아멘도 해요. 심지어는 방언도 해요. 막 은사도 나와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다고.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의 결국을 보여준다고. 한 번 빛을 받아요. 하늘의 은사를 맛봐요. 성령도 받아요.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 장차올 세상의 권능은 누구예요? 장차올 세상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권능을 맛봐요. 다 맛봐요. 그래서 이 맛본다는 게 그냥 이거예요? 아니죠. 너희가 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죠? 예. 이거예요. 그거예요. 그냥 한번 휙 지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맛보한다는 게 궁금합니다. 경험해 보는 거야. 봐봐. 빵이 무슨 맛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먹어봐야 알지. 맛을 봐야 알지. 그게 어떤 맛인지 알지. 그죠? 직접 경험해 보는 거. 그냥 이렇게 찌기 보면서 저거 시퍼렇게 생겼으니까 이상한 맛이 날 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그죠? 네. 시퍼렇게 생겼는데 딱 씹어봤더니 호박씨야. 달달하지. 그죠? 고소하지.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경과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자, 다시. 예. 다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분명히 맛을 봤어. 맛을 봤는데 안에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중엔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로 계속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로 계속 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중에 교회는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더 이제 예배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늘어날 때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거를 잘 분별하는 게 이제 제 몫이에요. 목회자의 몫이에요, 사실. 그럼 보세요. 일단 첫 번째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는 상황에 대해서 이상한 해석을 해요. 상황에 대해서 이상한 해석을 해요. 오늘 사도행전 2장 볼까요? 사도행전 2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주어가 경건한 유대인이에요. 경건한 유대인이 어떤 유대인일까요? 경건한 유대인. 우리 아까 경건한 유대인 많이 봤어요. 유월절. 율법 지키는 사람들,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 그죠?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 경건한 유대인들. 율법 잘 지켜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 절기?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근데 절기 어떻게 지켜야 돼요? 절기 어떻게 지켜야 돼요? 각자 집에서? 아니죠. 여호와의 율법에 절기 어디서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성전이 있는 곳에 와서 지키라고 했어요. 그럼 어디로 와야 돼요? 성전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죠. 지금 어느 날 이때가 어느 때냐? 오순절이거든요. 처음 그 추수를 딱 시작하고 나서 오순절 지났어요. 이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러라고 얘기하죠.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경건한 유대인들 저 어디 와 있겠어요? 예루살렘에 오순절 절기 지키러 와 있을 거라고. 경건한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방언하는 소리죠, 그렇죠? 하나님이 크게 얘기하는 것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뭐요?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세요. 지금 6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해요.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해요. 지금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분명하게 들린 건 사람들에게 그 120명의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게 뭐였어요? 각각 다른 나라의 말이야.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나라의 말. 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는데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보이는 거야. 이 사람들 어디 출신인지. 그죠? 뭐 옷도 꾀지지 했겠지. 갈릴리 촌동네니까. 그죠? 네. 지금 저희 깡 어촌 촌동네잖아요. 갈릴리 호수 가서 고기 잡아먹고 사는 사람들. 그죠? 네. 시골에 시골. 깡 시골. 그러니까 얼마나 딱 보기에도 그쵸? 보기에도 티가 나는 거야. 갈릴리 사람들에게. 우리 각 사람이라는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네 그 언어를 배울 일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잖아.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이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만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어이구 많구나. 이 사는 범위가 넓잖아요. 그죠? 물론 혈통이 뿌린 유대인이야. 경건한 유대인. 그러니까 자기 사는 지방으로부터 다 예루살렘으로 절기 지키러 왔어.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오랫동안 어디에서 살았어요? 지금 여기 언급된 수많은 지역에 다 흩어져서 오랫동안 살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의 언어가 더 이상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쓰는 언어가 이 지방의 언어라고. 히브리어도 아니고 그때 당시 히브리 본토 그 갈릴리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쓰는 아람어도 아니에요. 되게 다양한 지역의 언어잖아요. 그런데 이 120명의 사람들이 다 그 말로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있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자 보세요. 그런데 분명히 경건한 유대인이죠. 경건한 유대인이죠.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금 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의 난 곳 언어로 무엇을 말한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 해석하죠.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수를 취하였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상하게 해석하기 시작해요. 조롱합니다. 조롱해요. 이게 굉장히 악의적이죠. 겉으로는 경건한 유대인이에요. 율법 잘 지켜요. 그죠?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가짜야. 그런데 가짜야. 가짜인 게 어떻게 드러났어요? 진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보면서 술 취했다라고 조롱하고 있어요. 악의적이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네, 우리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무슨 교회에서 어떤 교회들에서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상한 뭐 아니면은 이 시대의 흐름을 성경적이 아닌 방식, 뭐 특별히 뭐 대선 전국을 통해서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일어났지만. 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 좀 더 명확한 케이스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이거는 뭐 요즘 보통 우리가 보는 그런 마술, 뭐 매직 사이언스, 사람들 눈속이 이런 거 아니에요. 흑마술이에요, 흑마술. 영적인 그런 어떤 존재, 그러니까 무당들, 그죠? 초자연적인 그런 마술, 그런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도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얼마나 이 마술의 힘이 대단했냐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생각했어요.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왜 몰라? 알지. 여러분 요한복음 4장 기억해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 그죠? 사마리아 여인.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우리 조상들이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지, 그죠?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안다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전하지 않고 왜곡돼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 그러니까 이 마술의 대단함을 보고 시몬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근데 이제 진짜가 나타나죠. 누가 나타났어요? 빌립이 나타났어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쵸?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진짜가 나타났다. 누가? 빌립이. 그죠? 빌립이 나타나 진짜 나타났어. 네. 그죠?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잘 보세요.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전심이었어요.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랍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빌립 회개한 것 같아요? 회개 안 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면 시몬이 회개한 것 같아요? 회개 안 한 것 같아요? 회개한 것 같죠? 여기까지만 보면. 그죠? 여기까지 보면 그 지역에 큰 마술사가 회개했구나.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렇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그리스도구나 이것만 인정해서 내가 이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겠다고 세례만 받았어요. 거기까지였다고. 그런데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심령이 바뀌는 거야 이제. 그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떠나게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다. 보세요. 빌립 만나서 세례 받았잖아요. 회개했다며. 전심으로 따라다녔다며. 그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 마음의 주인이 안 바뀌었다. 뭐가 주인이에요? 여전히 돈이 주인이죠. 여전히 돈의 주인이지. 이 돈만 있으면 내가 못도 살 수 있어? 이 권능도 살 수 있어. 돈의 주인이잖아. 마음의 주인이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촌철살인 같은 이 추상 같은 명령이 시몬에게 떨어졌으면 시몬 어떻게 해야 돼요? 시몬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찌할꼬? 회개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회개해야 된다고. 이 사람이 정말 회개한 사람이,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맞으면, 무지함으로 여전히 자기 삶이 변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정말 이런 명확한 경고의 말씀이 떨어졌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찌할꼬. 근데 24절에 뭐라고 그래?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죽게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회개해요 안 해요? 뭐만 피하길 바라요? 결과만 피하길 바라죠. 네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나 돈 다 털리겠네. 나 망하겠네. 이것만 어떻게 좀 피하고 싶지.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나에게 임할 두려운 결과만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여전히 내 마음의 주인은 달라.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뀐 적이 없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야 안 해요. 분명히 악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고 하잖아,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안 해요. 왜? 왜 안 해? 왜 안 해? 마음의 주인이 안 바뀌었거든요. 마음의 주인이 안 바뀌었거든요. 마음의 주인이 안 바뀌니까 이걸 할 수 없어요. 못해요. 세례 받았다면서요. 전심으로 따라다녔다면서요, 빌립을.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의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있을 수 있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하나님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저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면 이런 사람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그 결과물을 보고 그것에 편승하려는 사람들 있게 됩니다. 있게 됩니다. 제가 먼저 조심해야 돼요. 제가 먼저 그런 사람들 알아볼 수 있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성령 충만해서 그런 사람들 잘 분별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계속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 사람들도 살아야 됩니까? 그 사람들 죽이겠어요? 아니, 살려야지. 복음으로 살아야지 그 사람. 그러나 계속 복음이 분명하게 보이는 게 베드로가 시몬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는 너 죽어 나가서 나 죽어 너 빨리 나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시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였을까요? 회개하는 거였어요. 회개하는 거였어요. 회개하는 거였다고. 그런데 그거 거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거역하면 오늘의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여러 가지 증거들로 돌아서라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되죠. 네. 순종 안 하면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특히 모독, 거역 이것은 우리 아까 히브리서 본문과 그리고 지금까지 봤던 사도행전의 본문들에서도 봤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심을 봐요. 경험했어요. 우리가 막 복음도 들어본 적도 없고 진짜 그죠? 막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런 거 말고 정말 이게 생명의 복음이구나, 이게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걸 알아요.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 그리고 명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말로, 자기의 행동으로 그것을 부인하고 상황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자기의 온 삶으로 그것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해요. 봐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어때요?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거역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베드로는요? 베드로 거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거역했죠.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잖아. 그죠?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베드로도 누구는 거역하지 않았어요? 성령은 거역하지 않았고 성령이 그에게 오셨을 때, 그죠?
그 성령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베드로도 오순절에서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그에게 정말 성령이 딱 이제 임하셔서 성령의 사람이 된 이후에는 계속 그 길로 간다. 물론 넘어질 때도 있었고 삐걱될 때도 있었지. 네, 바울하고 그래서 툭닥대기도 하고. 그러나 그 방향성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는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길. 사실은 우리 공동체에 우리 지금 이 식구들 안에 이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감사한 얘기지만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일 있으면 안 되지. 이런 일 있으면 우리 안에 얼마나 마음이 큰 아픔이 있겠어요. 사실 그렇죠. 그러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 잘 분별하고 권면하고 그죠? 그러나 계속 가는 거 어떡하겠어. 그러나 우리 해야 될 일은 영혼 품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뭐야? 왜 이렇게 어려워? 힘들어? 뭐지? 우리 그럼 나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야? 이런 질문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소를 버리고 주는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네, 완전한 대로 가요. 완전한 대로. 완전한 대로 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러니까 우리가 딱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는 이제 초보잖아. 비기너잖아, 비기너. 그죠? 처음 시작하는 사람. 그죠? 그럴 때 회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런 게 다 우리 가운데 사실로 믿어진다고요. 아멘입니까? 네. 그 사실로 믿어져요. 은혜죠. 근데 그게 끝이야. 그게 끝이야. 그걸로 끝. 더 안 자라. 자기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를 통해서 그 어떤 열매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잖아요. 사단이 그걸 가만 보고 있을까요? 쟤 그냥 안 자라고 저기 있네. 쟤 저기 뭐지? 어떡하냐? 쟤 이렇게 안 크냐? 사단이 우리를 긍휼히 여길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쟤 봐라. 안 자라고 있네. 아싸. 그럼 한번 쟤 한번 흔들어 볼까? 좋죠. 흔들기 제일 좋죠. 그죠? 아니요. 사단이 흔들기 제일 좋아요. 네? 사단이 흔들기 제일 좋다고. 자라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 사단이 흔들기 정말 좋습니다. 흔들면 흔드는 대로 흔들려요. 초보자니까. 초보니까. 뿌리가 아직 얕거든요. 흔들면 흔드는 대로 흔들려요. 물론 그 뿌리가 뽑혀갖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른 데로 옮겨지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평생 동안 그렇게 흔들리다가 간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영웅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디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느냐? 이거 우리가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어서 이게 되냐? 3절 다 같이 3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자, 이건 결국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고.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봐요. 만약에 우리가 애를 낳았어요. 근데 애가 안 자라고 있어.
그거 그대로 놔두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아니. 아니죠. 애가 안 크고 있으면 뭐 육체적으로든 지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안 자라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왜 안 자랄까? 얘가 뭐가 문제가 있을까? 어떻게든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할까 안 할까요? 부모라면 당연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기 자녀로 부르신 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기 자녀로 부르신 이후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주세요? 안 그런다. 안 그런다. 야, 났으니까 그 다음부터 네가 알아서 커. 야, 네가 전에는 죄의 자녀였는데 내가 너를 불러준 것만으로 됐지. 내가 너를 불러준 것만으로 됐지. 야,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놔주시냐고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고 끌고 가세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인사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빌립보 교회가 어떤 일을 해요? 3절, 5절 보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빌립보 교회의 능력이고 빌립보 교회의 의로움이고 빌립보 교회의 자랑이냐? 아니라고요. 6절 보니까 너희 안에 누가 계세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빌립보 교회가 보여요. 겉으로 보기엔 그 작고 연약했던 가난했던 빌립보 교회가 보인다고. 그러나 바울은 그 뒤에 누가 계신 걸 봐요? 하나님께서 계신 걸 본다고. 착한 일 시작하신 이가 누구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이뤄가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작은 거 상관없어요. 가난한 거 상관없어요. 누가 끌고 가시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끌고 가시니까. 아멘. 상관없다. 바울이 그걸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크고 은사가 많고 부자였던 고린도 교회 아니고, 그렇게 말씀으로 바울이 3년 반 동안이나 두라노 서원을 세워갖고 그렇게 강의했던 에베소 교회 아니고, 그 작고 연약했던 빌립보 교회. 그러나 복음의 일에 끝까지 참여했던 빌립보. 그러니까 작고 연약함, 부족함이 우리의 이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길에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아요. 오늘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어떻게 하시리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아요. 그런데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고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복음의 길에 참여하고 복음을 따라 가는 게 고난이 없다? 거짓말이에요. 사단이 그런 애가 아니에요. 막 형통케 하는 복음. 거짓말하지 말라고. 미안합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애가 아니에요. 고난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아멘. 10절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미 확정됐어요. 그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 이게 현재 상황이죠.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어떻게 하실 거다? 친히 온전하게 하실 거다. 그리고 뭐 하실 거다? 굳건하게 하실 거다. 뭐 하게 하실 거다? 강하게 하실 거다. 어떻게 하실 거다? 털을 견고하게 하실 거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여전히 뭐 가운데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우리가 굳건하게 되고 우리가 스스로 강하게 되고 우리의 털을 우리가 굳건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끄덕끄덕하고 있는데 우리를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분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으십니까? 아멘. 부르시고 끝? 아니라고.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네. 고난 가운데서. 믿으십니까? 아멘. 네, 이게 신자예요. 이게 신자예요. 이게 신자라. 내 힘으로 쉽지 않지. 내 힘으로 안 되지.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가면 놔주지 않지.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그 주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주님 붙잡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주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이게 우리 소망. 이게 우리 소망. 그죠? 이게 우리 소망.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죠. 예. 우리 안에 수많은 그죠? 예, 막 이상한 것들 좀 올라오고 우리 신령 가운데 그죠? 또 우리 상황 가운데도 이상한 것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멘. 네,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을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가 우리의 싸움입니다. 어떻게든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하느냐? 빨리 손들고 아버지 저 아무것도 못하겠으니까 주님만 붙잡을래요. 네, 그렇게 하느냐? 그게 우리 싸움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 잘 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 싸움 싸우기를 결단하시는 분마다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이 싸움 싸기로 결단하시는 분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싸움 잘 싸우게 하십시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에 눌려 있지 않게 하시고 자꾸 우리 입에서 가시와 엉겅퀴 나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붙잡고 끌고 가시는 주님 붙잡아서 더 이상 우리 입에서 가시 엉겅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가시 엉겅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붙잡으시는 주님 붙잡게 해달라고. 주님 붙잡게 해달라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입술이 채워지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아버지께로 붙잡으시고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우리 입술에서 같이 엉겅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같이 엉겅퀴 나오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감사함으로 채우시며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붙잡고 우리 부족함과 연약함과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우리 삶의 우리 기쁨과 소망과 감사를 열창으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가족 나오게 하냐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채소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주님 붙잡고 가는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우리만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만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주여 내 은혜를 부으시기 간절히 우리 아버지 함께 해주소서. 함께 해주소서. 주님 아버지 고마우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에 매여있지 않게 하시고 아멘. 오직 우리를 붙잡아 주님의 그 장소하신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실 그 주님 날마다 붙잡으며 나아가는 저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더 이상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시 엉겅퀴가 나오며 자라지 아니하고 오직 사람들을 살리는 채소가 나오며 우리 자신을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그리고 그로 인해 그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풍성이 넘쳐나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